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저는 오늘 사람의 마음속을 낚시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우리가 낚시하는 그 일에 방해하는 낚시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하는 낚시꾼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악한 자라 여기서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방해자가 되어서 옆에서 낚시꾼으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낚시를 못하게 하느냐면은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무엇을 빼앗아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낚시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을 낚시터를 어디로 타겟을 잡냐면은 마음을 타겟을 잡아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낚시에 걸리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빼앗겨 가서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도 받지도 못하고 말씀을 빼앗기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맨 처음에 이 마귀로 말미암아 낚시질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하와였습니다. 하와에게 마귀는 다가가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 미끼가 뭡니까? 유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인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때 하와는 그 말을 듣고서 아마도 하와는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마귀의 미끼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끼에 걸려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마귀가 던져준 그 미끼, 네가 이것을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결국 마귀는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하와는 누구의 말을 덥석 물었습니까? 마귀의 말을 덥석 물었고 결국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자기의 거처를 잃어버리고 또한 해산의 고통을 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 그들은 땀을 흘려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하와를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찾아왔냐면 유다를 찾아왔습니다. 유다를 찾아올 때에는 유다는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귀는 유다를 찾아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평소에 유다가 돈에 욕심이 있다,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탐심이 있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려고자 하는 무엇을 집어넣었죠?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지금 유다의 마음속에는 어떤 미끼를 던졌냐면은 돈에 대한 미끼를 던졌습니다. 평소에 네가 돈을 좋아했고 이 돈을 네가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돈 벌 수 있는 찬스를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미끼로서 유다에게 던졌는데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렸어요.
물어버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를 접근했던 마귀는 생각을 통하여서, 지식을 통하여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의 마음의 욕심을 알았기 때문에 마귀가 접근하여서 유다는 결국 마귀의 도구로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은혜를 받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팔고 난 다음에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까? 마귀가 그 안에 거짓의 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춰두고 얼마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베드로와 성도들과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나니아는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마귀가 어떻게 해요? 낚시질을 통해서 딱 채워나오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거짓의 영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결과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교인들 앞에서 직사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공격해오고 우리를 태클 걸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진리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이 성경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그의 가슴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행함이 있는 것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믿는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했지만은 그 사람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 믿음인지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낚아채가는 이런 낚시질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주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묵상을 했던, 큐티를 했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간직해야 되는데 간직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면은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사람을 찾아가서 역사를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마귀는 내게 찾아와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찾아오는 세상의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인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여기서 혼미하게 한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블라인드. 우리도 집에 가면은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블라인드를 하잖아요. 그렇죠? 즉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에 블라인드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블라인드 시킨다라는 것은 무엇이 들어오지 못하게?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말씀, 빛이신 예수,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블로킹을 해가지고 그 빛을 전혀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양의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의 생물도 모든 것이 빛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역사는 바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비치지 못하게 해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빼앗기는 현상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3장 19절에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마음에 무엇을 뿌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빼앗는다. 영어로 catch away, 치어간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집니다. 우리가 친교하고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듣고 교제를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마귀가 낚시해서 치어간, 캐치, 어웨이, 싹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설교의 제목도 기억도 안 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안 하고 웃긴 얘기만 기억하고 나가면서 오늘 웃긴 얘기가 너무 좋았었어 하면서 그것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알곡의 씨가 아니라 무슨 씨예요? 가라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분은 가라지를 품고 가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가라지를 누가 뿌렸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밤에 잠잘 때에 가라지가 와서 알곡이 있는 곳에 가라지를 뿌렸다. 누가 뿌렸습니까? 악한 자가 왔다. 그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가 와서 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서 그의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말씀을 빼앗고 계속해서 말씀을 블라인드 시켜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가 하도록 노력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핑계를 내서라도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왜 못 가게 할까요? 못 가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그 믿음으로 치료할 때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떤 것들이 해결되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하게 교회에 못 오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은 토요일까지만 해도 교회는 온다고 했다가 주일날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정이 생겼다고 하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꼭 일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일이 안 생기다. 아파도 언제 아파요? 주일날 아침에 아파버리네. 교회 못 오게끔. 이것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첫 번째 방해입니다. 그래서 교회 못 오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마귀에게 빼앗겨버려서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예배를 마치고 가도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지? 허전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기 집에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여러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았다는 증거, 말씀에 대한 없다는 증거가 입술의 열매로서 바로 차 안에서 나타날 수 있고 만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빼앗게 하는 것이 2단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말씀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게 이 말씀을 숨을 막혀서 어떻게 죽여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숨이 막혀서 죽게 한 것이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 쾌락이, 이것이 쾌락이라든가 염려라든가 근심이 내 안에 있는 말씀에 조금 자랐는데 어떻게 해요? 가시덩굴이 돼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면 숨 막히게 해가지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낚시질할 뿐만 아니라 숨 막히게 해서 그 말씀이 죽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크리스찬,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열매, 관계의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와 나의 안에서의 관계, 이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9가지인데 9가지 3개가 내 안에서 맺는 열매, 3개는 너와 나와의 관계, 또 3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바로 중요한 것이 그 사람에게서 말씀을 빼앗겼든지 그 사람의 말씀이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냐면 속이는 영으로 옵니다. 우리에게 속이는 영으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속인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은 내가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속일 때는 어떻게 하면 진짜와 같이 속이는 거죠. 진리와 같이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분별함이 없으면 그 속임에, 그 거짓말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만 내가 온전히 깨닫기만 하면은 어떤 말을 들으면은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내가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동적으로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만 알면 자동적으로 분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이는 영으로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순전한 삶에서 부패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삶에 있던 우리의 삶이 부패된 마음이 되도록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용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뱀이 그의 간교함으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의 생각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전함에서 떠나서 부패되도록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에서 순전한 믿음의 관계에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도록 마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사용하는데 마귀는 어디에서 사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지식, 생각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을 모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에 의해서 믿음의 방패로서 마귀가 무엇이요? 불화살을 쏜다고 그랬잖아요. 불화살을 쏘는 것은 믿음의 방패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와요? 말씀에서 오는데 말씀이 없으면 그 화살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마음을 뚫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나를 KO시키려고 태클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방법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우리 안에 공격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통해요? 지식을 통해서. 생각은 지식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그러므로 TV를 볼 때에, 영화를 볼 때에,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할 때에, 책을 읽을 때에 그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부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진화론의 지식들이 내 안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에 있는 창조론의 지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드라마 같은 데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았던 영화 같은 데서 그 불신자들이 있었던 그 작가의 그 원고에 의해서 그 배우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민하게 감성적으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가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빠져지게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도록 마귀는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마음에 있는 말씀만을 빼앗아갑니다. 말씀을 빼앗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려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랍니까? 아니면 알곡만 있습니까?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평안과 위로가 없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이 가라지가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가라지가 시기를 일으키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가라지가 알곡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라지가 자라서 알곡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것을 어떻습니까?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이렇게 영적인 전쟁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극히 적어요.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서 세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세력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왕성해서 그들이 뭡니까? 세력을 얻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력을 얻었다. 지금 대통령의 선출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당에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세력을 얻으려고 더 많은 세력을 얻어서 표를 얻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요사이 유튜브에서 뭘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트럼프가 나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뭔가 해리스입니까? 그 여자가 와서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러면 그래서 건너뛰기 해가지고 패스해갖고 다른 것을 계속해서 그들은 후원해줘라. 그리고 너희들이 내 편이 되어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계속해서 속임수로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계속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가라지를 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속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 마음에 지금 마귀는 뿌리려고 무엇을 이용하고 있어요? 세상의 매스컴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찾아와서 우리를 태클을 걸어 넘어뜨리게 합니다.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넘어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경험을 가진 자였어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또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의 인생의 과거에 또 슬픈 사연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는 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하고 책망하기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음 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흐르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죽기에 미쳐서는 안 됩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성질 급한 베드로, 다혈질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 죽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항변하여,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얘기를 우리말로 하면은 뭡니까?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어야겠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베드로는 마음에 받아들이시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리하지 말라. 그리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왜 베드로가 이렇게 그리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요,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왜 베드로의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배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와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마귀도 쫓고 병든 자도 치료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지 말라는 거죠. 왜 죽지 말라는 것이 육신적인 생각입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런 믿음에서 예, 주님 알았습니다. 제발 죽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삶으로 내가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아직 그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에 대해 보상을 누구에게 받냐라는 거죠. 내가 3년 동안 내 인생을 투자했는데 내 보장을 누구한테 받느냐라고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실망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육신의 생각이 그의 마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원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죽지 말라라는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캐치오에 빼앗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중간에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알았고,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한 것은 지금 제자들에게도 교훈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였지만은 결국 그는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게 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이 있었을 때에는, 믿음이 있었을 때에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마귀에게 순간적으로 빼앗기고 난 다음에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사탄에게 넘어졌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아직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진리의 지식이 내 안에 있다면은 무엇도 함께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는 진리도 함께 있어야 베드로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빼앗기지도 않고 그 말씀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항변하여서 주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 주님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정확하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얘기는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한 것 같이 사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어요? 베드로 생각을 붙들고 있는 사탄을 보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들이 사람을 볼 때에 외모를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그 사람의 영의 모습을 보세요. 그 사람의 영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은 그의 육신에 보이는 어떤 학력이나 그 보이는 어떤 외모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중심을 올바르게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되면은 우리는 분별함을 통해서 사람의 외모를 보기보다는 사람의 내적인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은 떠나가고 성령의 생각이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풍성하여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무엇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풍성하게 되면은 베드로와 같이 인생의 육신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보상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은 베드로와 같이 3년을 헌신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어떤 육신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보상을 기대하고, 나의 환경이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육신적인 보상을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조그마한 어떤 중소기업을 운영했어요. 근데 그때 IMF 때가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쳐있고 난망하고 있었고 내가 이것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에 제가 교인들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고등부도 저는 다녔고, 그때 어머니가 주일을 성수해지기 때문에 저는 수학여행도 가지 않았습니다. 주일을 빼먹지 않기 위해서 나는 수학여행조차도 가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성가대를 열심히 했고, 나는 주일학교 봉사로 열심히 했고,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왔는데 왜 내가 이런 육신적인 내 비즈니스에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그는 저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으니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베드로와 같은 육신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에 충만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럴까요? 아니면 그 집사님만 그럴까요?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는 육신적인 보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좀 더 나은 집을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좀 더 나은 좀 차를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좀 형편이 좀 나아져서 내가 또 구제하며 선교하시는 이런 환경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봉사도 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어떤 방법을 나왔습니까? Give and take.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줘야 된다라는 이런 세상의 지식이 그의 마음속에 사로잡아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육신적인 보상을 주는 분으로만 그런 생각했기 때문에 시험 들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뭡니까? 속히 부자가 되는 게 뭐예요? 대박났다, 이렇게 대박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박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속히 부자. 근데 성경은요,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천히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부정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부정이 들어갑니다. 그 부정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함으로 너희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심으로 나가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더해줄 것이고, 그리고 네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주님은 그에게 어떤
더는 어떤 것도 더하여 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탐심이 들어왔어요. 탐심이 오는 첫 번째 원인이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나가지고 뭡니까? 여러분 운전하다가 하이웨이를 가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큰 간판이 있어요. 무슨 간판이 있어요? 두 개가 딱 붙어 있어요. 나럴이. 복권이 두 개가 딱 있어요. 지금 300밀리언이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에 의해서 나도 한번 대박 나보고 싶어서 그것을 이불을 주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내 마음 안에 그런 탐심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탐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우상숭배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뉴욕에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대요. 자기 스스로 자기는 서리집사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조지아로 이사 오는 다음부터는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불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0년간 나를 샀답니다. 10년간 매일 하나씩 샀다고 합니다. 그 돈을 그가 엄청난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매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은 점심시간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차를 몰고 큐티에 가서 그것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거 되면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짜장면집을 하나 사주겠대. 왜 그분이 나한테 짜장면집을 하나 사주겠냐면 내가 그거 되면은 그냥 나는 짜장면 한 그릇만 사주라. 아니면 짬뽕 한 그릇만 사주면 나는 만족하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짜장면이 뭡니까? 목사님 짜장면집을 내가 사줘갖고 목사님 평생 짜장면을 해주고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그렇게 되면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것은 안 됐을 때 얘기입니다. 진짜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다른 사람을 헌신하겠다는 그런 말들이 싹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발자취를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돈으로든지 무엇으로든지 우리 안에 어떻게 합니까? 유혹해 들어와서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낚아 채워가는 거예요. 낚아 채워가서 말씀을 살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가라지가 자라게 해서 그 가라지 탐심에 의해서 허황된 삶을 살아가도록 마귀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겼는지 안 빼앗겼는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에게 빼앗겼다라는 증거를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뭡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태클 거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면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인데 그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어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다 마귀가 빼앗았기 때문에 무엇만 남아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만 남아요. 이게 사람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너를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 한 기억이 있습니까? 네가 원하는 거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까? 크리스찬이면서도 네가 원하는 거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것은 잘못된 언어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으로 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으로 해. 내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줘서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의도가 다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누구 중심이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못된 죄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잘못된 세상의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호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간에 어떻게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라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하고 있던 한 사람의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임신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 아이가 예수라 이름하라 얘기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무슨 지식이 있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마리아는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는 세상의 지식과 생리학적인 이런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그겁니다. 주의 여종을 보소서 주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우리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누구 말대로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어야 될까? 짬뽕을 먹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은 짬짜면이 나왔다라는 그런 사람의 갈등을 해결하는 그릇이 나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 위험이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했지만 그 어떤 위험이 있었습니까? 정혼한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통하고 잘되게 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의 은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때로는 마귀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요. 또한 이 역사는 내게 어떤 희생과 고난과 나는 감수하겠다는 믿음의 역사를 가진 자만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예배자로 오셨습니까? 밖에 놀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맛있는 것을 사 먹기 위해서 좋은 레스토랑에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포기하고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이 내가 밖에서 노는 것보다 여행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인생에 더 유익하다라는 판단했고 결정했고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온 것입니다. 내가 유익이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두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을 했던 마리아와 같이 우리들도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의 예배자로서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이런 삶이 있을 때에 마귀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려고 왔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직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은 주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제 안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열매를 맺기를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열매가 작게 보이고 열매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게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이 스테반을 사랑하여 내게로 오라 하고 천국에서 스테반을 허그하려고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듯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날, 축복의 그날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힘들어도 오늘 어려워도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은 의인들의 믿음의 행위를 하늘 책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낚시에 넘어져서 믿음에 파손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실제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믿음에 파손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간직해지고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예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낚시질을 당하여서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주일의 예배를 포기하고 자기의 육신에 먹을 것을 향하여 세상 가운데 가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낚시질도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는 결코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같이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의 삶이 마귀에게 낚시질을 당하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겨서 넘어졌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였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예수의 피로 우리의 깨끗하게 해주시고 어떤 것에 의해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하나 한 명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서 승리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 교회가 말씀의 세력을 얻어서 더욱더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집에 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일원금으로 11조로 감사원금으로 기도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들인 손길마다 가정마다 그의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늘의 부유함으로 충만케 하시고 땅의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건강의 부여, 믿음의 부여, 물질의 부여, 환경의 부유를 더하여 주셔서 그의 삶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을 쫓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고 이 지역사회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시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